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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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이처럼 처지는 마음으로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변형돼가는 예배 순서나 진행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지루하지 않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자유하면서도 그 안에 질서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마음을 쓰는데도 온전치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꿈동이 아이들 그 예배 인도할 때 엄청 뛰어다니시는 거를 옛날부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벌써 몇 년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 방법이 나질 않았고 여기 나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저 안에 저 기분들이 들어앉아있고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 옮기실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가 지연이 되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분도 너무 정신없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헌뜻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기후를 모두 다 바꾸려니 도저히 선도 그렇고 어렵고 혼자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선생님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위치를 바꾸겠다. 약간 헌뜻 피아노를 끌어다갔다 저쪽으로 오면 되겠구나. 그럼 사회상 일이 오면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만질 수가 있겠구나. 이 지혜가 그렇게 번뜩 떠올라서 예배 시간 도중에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참았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해서 먼 거리가 아니니까 여기 것들만 좀 옮기고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그 정리를 해서 조금 예배가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그렇다 해서 또 루즈해지면 안 되겠죠. 나태해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반짝반짝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요. 기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쁜 마음을 많이 품으시고 뭐 즐거운 거 아무것도 없고 뭐 또 그냥 주일 똑같은 일주일 정신없이 돌아가고 또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해방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고 우리 꿈덕이들하고 정신없이 같이 흡수돼가지고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조금 근심이 있던 거, 몸이 조금 우울했던 거, 좀 잠이 조금 부족했던 거, 어디가 조금 결렸던 거 그런 거 그냥 잠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1년부가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커버리면 어쩔까요? 또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참 어려워요. 모든 아이들에게도 저기 와라 하고 얘기했다가 답이 없으면 또 전화 걸기가 좀 민망하고요. 좀 그래요. 오늘 채은이 부분도 어저께 밤에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또 뭐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어쩔 수 없겠지. 아침에 잠깐 들려는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문자가 아침에 온 걸 이제 저희가 바쁘니까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르고 또 이렇게 예배도 흘러가다가 아주 찬양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웨스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찬양 많이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눈을 확 뜨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불태우연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배워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생각을 접목을 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만 다 일어나서 말씀 공부할 때 일어나서 임재 찬양할 때는 당연히 다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는 뭐 정말 가끔은 뛰기도 하고 그죠? 아이처럼 자유하게 왜 우리 청년부 예배 그렇지 않던가요? 여의도 교회 보면 그런 것처럼 형식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뛰는 거잖아요. 말씀을 할 때 어땠어요? 우리 구약에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부복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하는 그 마음 그거는 질서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안에 그냥 확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드려야지 이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 기뻐서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보라 우리 하나님이 반주자님이
밤에 자고 행복하게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자, 스펜서 존슨의 책 선물이라는 책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너무 우리가 많이 힘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겉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주름도 지고, 그죠? 몸도 날씬하고 예뻤던 몸매도 조금 허리가 어딘지, 궁둥이가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은혜 받음에 새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다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네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전도하고 증거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있게 하게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지금이 그죠? 우리 제목이 뭐예요? And grow now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지금입니다. 시간은 언제가 지금이 now가 영원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찰나의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스펜서 존슨이 선물이라는 책에 노인과 소년의 대화가 등장이 됩니다. 네, 노인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쯤 된 어린 소년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겠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했어요. 소풍을 가면은 보물찾기 했어요. 어디 나무 밑에다가 전도사님 혹시 하셨나요? 보물찾기. 참 저는 못 찾았어요. 보물을. 찾는 애들은 정말 많이 찾아. 여러 개씩 찾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왜 그렇게 나는 못 찾을까? 진짜 못 찾았어. 근데 너는 이거를 네 스스로가 발견하라고 그래요. 그 선물을 발견을 못했어요. 결국은. 몇 년 동안을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성인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진급을 해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어떤 날이 왔어요. 그게 흘러갔어.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할아버지하고 보물을 찾고 하던 그 어린 시절이 자라가서 나중에는 청년의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직장 생활에 힘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도 거기에 계셨던가 봐요. 연결이 돼 계셨던가 봐요.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반짝 반가워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테니까 그 선물을 찾아봐. 그 선물을 찾으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순간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청년에게, 이제 청년이 됐죠.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에서 오는 공통점이 뭐니 그걸 한번 생각해보게나 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지나가는 순간순간에 제일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랬던 그 순간이 뭐였을까라고 머릿속으로 필름을 쭉 돌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청년은 무릎을 탁 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을 발견한 거예요. 네, 선물을 그 정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응? 아유, 그렇죠. Now. 지금이다. 그 선물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럼 우리 선물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만큼이 다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은 현재도 또 미래도 과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도 아니고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귀한 선물은 now,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지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이 순간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깊이 마음에 닫히시나요? 그 영혼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영혼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어있는 무엇을 행하는 그 순간 지금부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귀한 순간으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인데 천국에 가면 다 좋은데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시간은 어디에만? 세상에서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콜틸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시간이다. 이 순간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년이 발견한 그 지금, 이 청년이 발견한 그 지금을 폴 틸리어도, 신학자인 폴 틸리어도 그렇게 영원한 지금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영원한 지금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 너무 쉬운 답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영원한 지금은 영원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찾아주시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신 분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8절, 9절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알아라라는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정말 살아갈 소망도 끊어져 버렸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본문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잠시, 영원, 환난, 영광, 경한 것, 중한 것. 그죠? 잠시라는 거요. 영원, 환난, 영광. 뭡니까? 반대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환난을 받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받아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험 볼 거. 우리들 어때요? 시험 기간 돌아오면 빨리 시험 마무리고 나면 잘 봤든 못 봤든 아이고 다 봤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밤새고 했지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또 눈이 조금 더 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만큼 그렇게 환난을 간간히 주신다. 장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얘기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에 보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은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낸다. 고난은 현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긴장을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도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도 그냥 잘 흘러가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적당히 가게 됩니다.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정신이 또 허둥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뭐예요? 탄소,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두 가지로,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덩이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하고 탄소 그 수덩이 두 개가 다 놓고 뭐가 질래 하고 물어보면 어디를 손이 가시겠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가요. 이렇게 무엇에 따라서 사람 똑같은 원소인데도 어떤 사람이 형성이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생명인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수덩이가 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보라자매님한테 내가 딱 두 개 갖다 내면 하고 그냥 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응? 다이아몬드 또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다이아몬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에게 직면한 약함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리니라. 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데 거기에 뭐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겁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때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바로 은혜만.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명예이전 사건 있는 날 그 209장 찬송가 주셨을 때 그 찬송가의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었었어요. 2위 본문의 말씀이었었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밤중에 나중에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뭐까지도 머리카락까지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에게 족하니까 그렇더라도 너희들 자고하고 가라. 6장 1절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바울도 그래서 일평생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그냥 그 가시를 내가 지니고 가야 되겠다. 왜?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더 낮아지고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심정 한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누가 따라다녔어요? 누가 가면 따라다녔죠. 그죠? 의사는 없기 때문에 뭐 말에 의하면 정확한 건 바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정신 착란이었다고도 하고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벼랑간의 말씀 전하다 말고 그냥 엎어져서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그 얘기들이 뒤에 전승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누가가 함께 늘 동행하지 않았나. 바울은 어땠어요? 내 집이 없었죠. 세상 곳곳이 다 본인의 집이었었어요. 그 시절에 그때 본인이 이 세계라고 생각하는 세계를 그렇게 누비면서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 마지막 제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죠? 가룟유다 대신에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에 마띠아가 마지막 제자를 뽑혔지만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그때 뽑혔다라는 얘기가 있고는 없고 그러고 나서 얼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신영 경청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쿠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뭔가요? 한바로예요. 한바로. 예, 우리 바로 나쁜 그 바로가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한바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 어떻게 바로 아주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입으로 뭐를 쏟아내는 사람, 입으로 독을 쏟아내는 아주 바로 공격을 하는 사람, 바로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부가 유산을 상속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조부가 문제를 냈어요. 네.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부의 재산보다 중요한 유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바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돌아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라. 아까 우리 소년이 나중에 청년 됐을 때, 네, 엔톨라오, 지금이구나. 이게 영원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한바로 아주 신경질적이고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이 그 유산을 끝까지 받고 싶어서 문제를 풀다 결국은 문제를 푼 게 어떻게 보였어요? 아까 그 작가 이름이 뭐였죠? 그 혼동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루 웰리스. 이 사람이 천재적인 문학가였고 장관이었다고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땠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미련한 짓을 하냐? 예수를 믿냐? 말이나 되냐?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한바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냥 조부가 주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의 틈새에서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표출한다. 가능성의 공간이 분명한 것이 있구나라는 아주 귀한 진리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극과 반응의 틈새 공간을 인체, 몸이 닿는 모든 부분의 완충의 물질로 사용하는 무엇에 비유를 했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쿠션이라고 했잖아요. 완충. 우리 몸에 완충 지대가 한 군데 있는데 어디인 것 같으세요? 몸의 쿠션. 어떻게 알았어요? 엉덩이죠. 만약에 엉덩이가 우리 쿠션이 없다면 바닥에 앉을 때 얼마나 괴고 그렇지 않아도 방바닥에 앉으면 괴죠. 그래서 방석이라는 걸 놓지만 쿠션은 분명하게 필요하다.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사이에 분명한 건 그런 여유의 공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우리 영혼의 쿠션은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온유의 품성과 같다. 예, 참 이 온유라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만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만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에다 능력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자유함. 반응하는 능력이 인생을 어떻게 한다? 인생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바로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걸까요? 뭐를 통해서 아무리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10년 후에 어떻게 돼서 앉아있을 거, 여러분이 20년 후에 어떻게 돼서 앉아있을 거, 제가 언제 천국에 갈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게임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볼 때 어떻든가요? 아주 그 짜릿짜릿한 그 마음은 좀 없죠. 그냥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죠. 아니 저 경기는 이긴 경기야. 뭐 내가 지금 13대 0으로 야구 경기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9회 말인데도 13대 0이라 그래도 결국은 저 팀이 이겼어. 왜냐하면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굳건하게 받은 것을, 주신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용기와 힘을,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갈 때 결국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남들에게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다음 달이 되면 방학이 돌아오고, 그때 되면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뭐예요? 참 좋은, 참 밝은 모습들이에요. 옛날에는 뭐 괌으로 어디로,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그냥 거의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죠? 단기 선교 같은 걸 많이 떠나죠. 여행도 할 겸, 그 나라의 풍물도 볼 겸, 가서 또 좋은 선한 영향도 끼칠 겸, 그래서 아웃리치, 인리치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비록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를, 많은 어려운 곳에다가 생명과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미소를 심어주고 섬김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섬김이에요. 요즘에 전도가 이상하게 좀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사람이. 근데 뭐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름다운 전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을,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라큐스 거리 한복판에 이상하게 생긴 동상 얘기 말씀드렸죠. 날개를 어디도 달고 있어요. 어깨뿐 아니라 발에 달고 있는데, 그 발에 왜 달고 있니? 왜 달고 있다고 그래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달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왜 대머리예요? 뒤에는 지나가면 아무리 움켜잡아도 미끄러워서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뭔가요? 엔트롤라오가 얼마나 귀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 동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머리는 한 번 지나가면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뭐가? 기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헌금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탄의 마음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입각한 내 행함이다 라고 여겼을 때는 사랑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인사할 때처럼 다 꾹 담아서, 그 사람이 설령 조금 아까, 그 사람이 설령 어저께, 그 사람이 설령 며칠 전에 날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꼭 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전하고 주었을 때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인 줄을 여러분들 믿고 아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죠.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방주를 들어오라고. 그 시대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비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미친 녀석이라고 다들 비웃었죠. 70여 년이라고 그러죠. 110년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사실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근데 그 배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죠. 노아의 방주가 산 꼭대기에서, 그 산꼭대기가 지금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겠죠. 세상은 변하죠. 천지는 변하지만 무엇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얘기하나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던 게 아니었죠.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히sob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이갈미 있으리라. 눈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많은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귀하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일상화됐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자동차가 가는 거 내비게이션도 귀해요. 어디 한 군데 가려는데 그게 잘못 찍히거나 작동을 잘못하면 하루 종일 돌아도 목적지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온전하게 작동시키고 어디에다가 꽂아놓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꽂아놓고 집중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결단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들 옮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이 땅을 나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원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고난의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